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수의 이방인과 소수의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먼저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한 다음 2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을 향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 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말합니다.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진리대로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혹 사람들의 판단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기 때문에 항상 의롭고 공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정죄하면서 그들이 정죄하는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들 역시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4절 5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그들의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이기에 그들이 그러한 진리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고집하고 바꾸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치우침이 없으시기에 모든 사람을 각각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유대민족과 이방민족 모두에게 라는 의미인데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행위를 율법과 연관시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율법의 소유 여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임을 자부하며 자신들이 거룩하다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신분상으로 구별하는 표지일 뿐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율법 없이 심판을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판결을, 즉 무죄라는 판결을 받고 이방인들은 불의하다는 판결을, 즉 유죄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라는 표현은 당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듣기만 했을 뿐 정작 행하지는 않는다고 바울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불의하다는 판결, 즉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행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방인을 언급합니다.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바울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지켜야 할 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문서로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마음 속에 새겨진 글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졌음을 예를 들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성을 따라, 즉 양심을 따라 율법의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양심도 오염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살인과 거짓말과 간음과 도둑질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이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가리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내용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복음의 전달자라는 의미로 바울의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최후의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내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악한 마음, 교만한 생각, 탐욕스럽고 음란한 습관을 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심각한 악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것까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안다고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